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금방 뭐였어요? 복음에 반응해야 변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변한다고요? 복음에 반응해야 변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속으로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혈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며 우리 모두의 문제죠. 내 문제예요.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화하는 게 없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아직 내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전자가 아니라면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 삶에 온전한 치유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협조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태도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실상 고의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변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만져 놀라운 일을 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의 성패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역사하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복음에 반응하여 변화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합쳐서 시작. 복음에 반응하여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복음에 반응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면 반드시 변화돼요. 복음에 반응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16절, 17절을 같이 봅시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기에 이 세대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구약의 전통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권능도 보았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믿음 갖기에 너무 좋은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무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비유하여서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피리 부는 것은요, 결혼식 놀이하는 장면이고 슬피 우는 것은 장례식 놀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의 소꿉놀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놀이, 엄마 아빠 역할놀이, 막 이런 걸 애들이 좋아했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 두 가지 놀이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결혼식 놀이를 하려면 신랑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피리를 불어줄 연주자와 함께 춤을 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굉장히 흥겨웠어요. 우리처럼 하루만 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래서 흥악을 울려라 하면서 피리 부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춤추고 막 놀고 기뻐하면서 축하해 줬죠.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역할을 정해. 너는 신랑하고 너는 신부하고 막 역할을 놀이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 춤추기로 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놀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얘들이 지금 결혼식 놀이보다 장례식 놀이 하는 게 좋나 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장례식 놀이를 하기로 합니다. 그럼 장례식 놀이를 해도 역할을 정해야 되겠죠.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을 친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는 아이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딱 아이들이 울면 그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그 슬픔을 표현할 아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딱 정해놓고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울기로 한 아이가 울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들의 놀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됐겠죠. 그러자 친구를 초청한 아이가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도대체 반응하지 않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니? 여러분, 여기 피 부는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상징하고, 슬피 우는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심판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은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놀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면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은 잔치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장례식 놀이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특히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냉담하게 거절하고 비판을 했어요. 자, 18, 19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위에 놓여져 있다. 빨리 너희들이 반응하여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려져서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아무 동물 가족이나 악타 가족을 잊고 거기에 나는 것들을 먹으면서 정말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러자 이들은 그가 전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가 귀신 들렸다고 비판했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대단히 높았습니다.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을 그냥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미친놈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좀 다르게 행동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세례 요한이 온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자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친히 걸어서 찾아다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구원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심지어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셨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악평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님이 행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냉담한 반응을 한다고 해서 전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냉담한 반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 거예요. 자,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복음을 받을 때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어서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보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 잘못된 건지 알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방도 어둡고 침침하면 어때요? 잘 청소하지 않습니다. 더러운지 몰라요. 잘 청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와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딱 보이면 어떨까요? 청소합니다. 보기 너무 더럽고 추한 게 드러나니까 청소하죠.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라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빨리 복음에 반응해야 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타내요. 그런데 다 부정적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조차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은혜를 끼치고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한 곳인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책망합니다. 21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세 지역이 나오죠. 그죠? 어떤 지역이 나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러분,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촌동네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 마을과 이 성읍보다 더 좋고 화려한 것이 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더 힘을 써서 권능을 행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북부 갈릴리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갈릴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들 갈릴리 무시하는 동네거든요. 그 무시하는 동네 또 주변에 있는 더촌 동네예요. 남쪽 유다 지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같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성읍들에게 지금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요? 주님이 이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곳을 사랑하셨어요. 이곳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들의 정말 차별을 아시고 주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가장 많이 말씀을 선포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곳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 복음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변화돼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첫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를 안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천국이신 그분이 직접 설교하고 권능을 행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도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앞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한 이 세대를 뭐에 비유할고 했죠? 그 2세대 사람들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복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반응이라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예 그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무반응인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살까요? 그냥 자신들이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좀 범위를 넓혀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에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비유했다면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오늘 같으면 이런 거죠. 금초나 운정아 일사나 뭐 충만한 교회야 주마음 교회야 이렇게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도대체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변하지 않지. 주님이 안타까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비교했어요. 이 두 도시는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에 속한 도시예요. 그 도시로 아주 사악한 도시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악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항구 도시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막 횡행하고 정말 악이 들끓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도시인 고라신과 벳세다가 뭐예요? 이 두로와 시돈보다 지금 뭐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들이 더 악합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 곳에 더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권능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 지역 사람들 배옷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그러니 너희가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게 얼마나 더 악한 건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데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도시마저도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죠.
특히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교만을 책망했어요. 자, 23절을 다시 볼까요? 가버나움아, 같이 읽어봅시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주님은 이 가버나움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책망했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요, 하늘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니까 문자적으로 놓고만 보자면 이들은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버나움의 교만을 소돔에 비교했어요. 소돔의 그 사악함과 그 처참함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의 사악함이 가버나움의 교만에 비하면 오히려 덜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행하셨던 그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소돔이 그처럼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행하면 멸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뭘 했다는 거야?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 사람들이 막 제에 앉아서 회개하죠. 이방 사람들이. 네. 그 악한 도시 니느웨 회개하죠. 회개하면 망하지 않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어찌 그 교만이 하늘까지 찌르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은혜를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죄입니다. 세상에서 최나 악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책망만 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책만의 장면만 본문 읽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몇 장이에요? 11장. 반도 안 왔어요. 그죠? 절반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책망하고 화내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도 또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까지 하시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여태껏 내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변화하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복음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변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예. 그것은 내 믿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아직 내가 복음에 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가 아니라면 뭐라고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사탄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막 이게 방해, 우리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하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면 놀랍게 변할 것을 알고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응해야 삽니다. 그래야지 변화돼요. 여러분, 반응하도록 하는 것과 강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압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뭐 주냐면 복음에 반응할 기회를 주실 분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반응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365일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챔버스가 우리의 눈이 번쩍 뜨게 하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임할 때 그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닿을 때 반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억지로 여러분을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아요.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순간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한 번 반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진리의 발을 첫 발을 내딛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연약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반응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요. 변화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매트 챌린더와 마이클 스네처가 쓴 복음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지금 제가 말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책 좀 길지만 저랑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이 좋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 전이나 후나 죄는 똑같이 나쁜 것이다. 우리가 불협화음을 낸 것은 마음속의 죄, 곧 아담에게서 물려받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인 죄 때문이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과 파멸로 치닫고 있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그 즉시 그분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노래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우리 앞에 생명과 기쁨, 온갖 복으로 향하는 세계를 뚫으셨다. 믿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다시 천국에 들어갈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보다 크다고 믿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천국행 철로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증거는 완벽이 아니다. 크리스천의 증거는 뭐라고요? 완벽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비상식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다. 복음 앞에서 크리스천의 올바른 반응은 지속적인 회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뭐라고요?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한번 반응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은혜를 받고 내가 체험해서 뭔가 좀 다르게 행동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된 결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하면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심정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아까 복음 앞에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뉘우치면서 고치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다가 죄악된 길로 가다가 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여 지속적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니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